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는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좀 떠올려 주시는 좀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년 겨울에도 아마 어김없이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좀 보았던 것 같은데,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이렇게 수능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점수를 발표하잖아요. 점수를 발표하는데 그 수능을 보고 나면 꼭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심장이 덜컥거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막 이런 아픈 마음들이 저의 안에 있습니다. 제 딸도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작년 겨울에는 더더욱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같이 좀 보니까 그 수능 세대는 아니시죠? 네, 수능 세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수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마음,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같은 소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 인생의 전부 아니야. 그거 네 인생의 전부 아니야. 그 수능 어떻게 된다고 네 인생이 막 결단 나지 않아. 이거 지나가는 거야. 1년 대학 빨리 간다고 너의 인생이 막 과격하게 변화되지 않고, 네가 1년 늦게 간다고, 아니 2년 늦게 간다고, 아니 대학을 안 간다고 너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젊은 청년 또 젊은 부부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청년들 그렇게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그 고3 아이들이 겪는 그 수능에 대한 아픈 그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합니다. 이거에 막 내가 주님께 감사도 했다가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막 괴로워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도 했다가,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누구는 누구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왜 배우자도 없고 지금까지 나는 못소리고, 이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 그렇고, 가만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나이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그것이 수능이기도 했고 대학이기도 했고 직장이기도 하고 결혼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난임, 이 문제 앞에도 있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막 생기지 않는 막 그런 어려움.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막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금세 다시 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은, 목사님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원했던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직장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느 날 막 기쁨으로 와요.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붙여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는데 너무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마. 그게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고 나면요, 그 지체가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갔는데 마귀가 있어요. 저희 직장 상사에 저를 괴롭게 하는 그 마귀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마귀를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이 문제가 내 안에 너무 커 보이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여겨지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면서 와 보니, 지나 본 사람들은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너무 중대하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나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쟤네 왜 저렇게 살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금요일에 왜 주일에 너희는 놀러 안 가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지금 너 버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참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혼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고린도서 11장에서 우리를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약혼녀로서 우리가 약혼녀로서 그리스도의 약혼한 자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다루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여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신부의 여정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죠. 아가서 1장을 보면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예수님을 모르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이렇게 더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랑과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신랑과의 그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될 때 두려움도 많습니다. 교회 막 오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고 사랑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막 섬겨주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나는 저러고 싶진 않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의 그 여정을 지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는 여정이에요. 근데 아가서 3장을 가면요, 아가서 3장에서는 이제 이 신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검으나, 나 이렇게 검은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눈 맞추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공급해주시고, 와 너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너무 귀하구나, 계속해서 귀하게 여겨주시던 그 주님이 어떤 순간에 그 신부를 떠나십니다. 그 신부 가운데서 신부의 침상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서 성숙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그런데 내 신랑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했지만, 그 신랑이 떠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세요, 나한테 다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가서 3장을 가면요, 내가 가진 이 안정감들을 내려놓고 신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신부가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아가서 3장에 가서는 뒤로 하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 신부된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신부의 여정 가운데서 신랑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러운데도 귀하다 하셨지만 그 사랑을 내가 요만큼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해서 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인생 20살, 30살, 40살, 50살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전 인류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돌보셨고, 주님의 그 때에 따라서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어떤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게 하시고 도우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영광에 비한다면 티끌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요. 티끌만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한다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맛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숙명적인 숙제입니다. 순종. 주제가 그거잖아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할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막 이렇게 취해서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딱 놨더니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그 현타가 딱 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다시 그 사랑에 또 이렇게 딱 가려지면 주님이 무모한 말도 안 되는 것들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이,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딱 벗겨지고 나면 현실 안에서 막 두려움이 또 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현실이었던 거죠. 순종이라는 거 참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 다르게 좀 해석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그 얼마나 멋있어요. 막 음도 멋있고 목소리가 멋있게 부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끔찍한 가사가 없어요. 정금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쇳덩이들을 녹이는 불구덩이에 들어본 나의 마음을 불구덩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게 나이스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쉽게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짜니까. 그 불구덩이 가운데. 근데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만, 오늘 그 고등학생이 수능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청년들이 직장 앞에서, 결혼 앞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그 괴로운 불구덩이처럼 보여지는 그 풀무불 같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본다면 너무 동병상련 같은 마음, 진짜 욥도 저랬을까? 욥의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욥도 저랬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욥 앞에 있었던 현실적인 삶들을 보면 우리가 마주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어려운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욥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욥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요,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주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알아요. 예 주님,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 제가 막 깊이 고민을,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 어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랐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준수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고 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고, 근데 그게 막 억지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어조를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데도 내가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왔고요. 아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욥의 믿음은 있다 말하고 난 요만한 믿음밖에 없는 걸까?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욥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침노되고 질투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욥은요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그 욥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당신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욥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한번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맛본 만큼,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만큼 그 순종은 죽지 못해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기뻐 뛰며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순종하기 막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구해야 돼요. 주님,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내 가슴 가운데서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인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부어 주사 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